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1년 만에 다시 또 몽골 땅을 향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16명이 가는데 그 땅에도 하나님의 좋은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자가 받은 복이 다르겠죠. 저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나라들을 또 다녀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또 뉴스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어떤 나라는 전쟁, 기근, 또 자연재해, 또 가난,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또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많다는 거. 이거 참 복입니다.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특별한 은총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교회가 많았던 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갑자기 교회가 많이 아주 세워지고 늘어났는데 그게 언제냐면 1951년, 52년, 53년 요때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자꾸 교세가 약화될까?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아픈 역사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심한 갈등, 심한 분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이 해방 이후에 그 신사참배 문제, 그리고 찾아온 6.25의 전쟁의 문제. 이 6.25의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이런 쪽에서 남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공산당을 피해서 이남으로 피난을 내려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를 다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들이 내려와서 퍼진 전국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그들이 세운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교회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6.25는 여러분 다 우리 어른 세대는 겪었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는 한 90여째 넘어가면 이제 다 겪은 세대인데 90 전후로 6.25는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고통이죠. 비극이고 그런 비참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비참함이었고 아픔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왕성하던 북한 사회에 퍼져 있던 그 교회들의 믿음의 신앙들이 그대로 이 남한 땅으로, 대한민국 땅으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피난 온 사람들의,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대부분 왜 내려왔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당연히 전쟁 때문에 내려왔죠. 피난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북쪽에서 남한을 침공했는데 왜 북한 사람들이, 황해도 평안도 이 평양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거의 다가 내가 예수를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차피 일어난 우리 삶의 이 비극적인 상황이라면 이번 기회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저 남한 땅에 가서 맘 놓고 신앙생활 하리라, 맘 놓고 예수 믿겠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6.25 전에 이미 북쪽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공산당 세력이 북쪽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공산당이 어떤 사람들이구나, 무엇을 추구하는구나, 그들의 가치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체제 하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 공산당의 모든 것을 다 봤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살아보니까 이렇게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내려온 것도 있지만 전쟁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것이 기점이 되고 기회가 돼서 이참에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6.25라고 하는 이 참상, 전쟁이라는 참상 속에서도 북쪽에서 왕성하던 그 복음을 남쪽으로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사실은 선교라는 게 뭘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한 번쯤은 흩트는 거죠. 그게 몇 개월이 됐든 1년에 한 번씩 흩어진. 여러분, 그래서 흩어버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마 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를 흩으셔서 몽골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 전해주러 가는 거. 여러분, 원산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지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그게 이렇게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점으로 평안도 지방에 엄청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흥의 불씨를 그 원산 대부흥, 그 다음 평양 대부흥,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를 38선을 열어서 대한민국 땅에도 그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참상이지만 아픔이지만 눈물이지만 이 땅의 생명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불씨를 대한민국으로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딱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탄생, 그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정도로 굉장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에 막 박해가 시작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다. 다 흩어졌다. 도망간 거죠. 말 그대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 그런데 그들이 유대로, 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더 먼 곳으로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또 해보세요. 그냥 말씀이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이 흩어졌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냥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초대교회 상황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평안한 신앙생활을, 정말로 이 정도로 행복해도 되나, 이 정도로 기뻐해도 되나 할 정도로 우리 비전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막 무슨 광풍이 불었는지 갑자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지고 헤어지고 막 이사가고 어디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간에도 흩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흩어지고 다 흩어져서 뿔뿔이 그냥 막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이건 뭐 난리통, 저리 가라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과 교회에 생겨났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던 그 스데반 집사님은 죽고, 나머지 바로 옆에서 매일 얼굴 보던 그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부모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마디로 하는 게 2절이에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울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통곡의 눈물이었으면 크게 울더라. 크게. 얼마나 크게 울어야,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울어야, 얼마나 방송대곡해야 이게 크게 울었다라고 할 거냐고요. 이 단어 한 절 속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슬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그런데 이것을 끝나면 소망이 아닌 거잖아요. 희망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슬픔, 큰 눈물, 큰 애통이 큰 기쁨으로 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가정과 자녀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아마 크고 작은 슬픔들, 어려움들, 근심, 걱정 다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울 수밖에 없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진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들은요, 왜 이런 큰 슬픔, 큰 눈물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그 큰 눈물 속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이구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뭘 붙들은 거예요? 복음을 붙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 방법 아무리 찾아봐야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했고, 진리는 예수님이시라고.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큰 눈물의 시간이 찾아올 때 복잡할 거 없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붙드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붙들면요, 예수 붙들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예수 붙들었더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끝났네, 큰일 났네, 저 인간 때문이야, 이런 막 원망과 불평과 그냥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끝까지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간 거예요. 그 4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제정신입니까?
큰 눈물. 아니 지금 아침으로 저녁으로 조석간만에 계속 울어도 지금 뭐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에 무슨 정신이 있어가지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여러분 끝까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보여도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아니 그건 세상 이야기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예수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만 놓지 않으면 여러분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 길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도가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큰 눈물 나는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나는 어렵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곤고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막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어서 나중에 이 문제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 치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유는 그럴만해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해의 관계 아니라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믿음으로 누가 그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누가 이 상황을 해석하느냐. 이 어려운 때, 큰 눈물 나는 때 누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겠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절대 이런 눈물 나는 상황이라고 믿음이 약화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여러분 손을 놓은 게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진정 우리 삶의 승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만 있으면, 예수만. 그렇게 복음은 어디로 전해졌냐면 사마리아로 전해져.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먼 곳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지.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미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악랄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책이 뭐냐? 혼혈 정책이에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믿음 없는 사람과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섞여버린 거예요. 그 죽도 밥도 안 된 거예요. 이게 뭐 예수 믿는 건지 하나님 믿는 건지 무슨 뭐 우상 숭배자인지 뭐 아수르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다시금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에스라서에 보면요, 다시금 1차에 스룹바벨이 들어오고 2차에 에스라가 들어오고 또 느헤미야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희가 어떻게 유대인들이냐,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냐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거.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 취급도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수백 년 동안 막혀있던 여러분 복음의 담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허물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몇백 년 만에 살 길이 열어진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고.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역사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는 피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제정신도 아니면서 흩어지면서도 그때 전한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그냥 좋을 때 하는 기도하고요, 진짜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 문제 해결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는 기도하군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 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흩어져 전했던 이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복음으로 그냥 막 뚫고 들어가서 사마리아 두꺼운 수백 년 동안 쌓았던 그 벽을 허물은 주역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어디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한 사람을 딱 지목하는 빌립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이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집사님. 그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많은 기근과 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돈이 안 돌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을 좀 더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인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우리 좀 있는 사람들이 내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도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막 구제 헌금이 이렇게 보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여진 구제 헌금을 나눠주는 거. 야, 이게 돈 나눠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 잘못하면 좋은 일 하면서 시험 드는 거. 이번에 우리 노예에도 산불 구제 헌금이, 구호 헌금이 한 1억 2천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두 노예, 저쪽 경안노예, 포항노예 6대 4로, 여기 경안노예 쪽이, 이쪽이 안동 쪽이 더 많이 탔고 저쪽 포항, 울진, 영덕 쪽이 조금 그래도 덜 탔으니까 6대 4로 나눠지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그 노예에서 그 돈을 우리만 준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어떤 교회들은 수십억씩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노예에서는. 그게 내려와서 나눠지는 게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사고가 나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노예 전체가, 교회 전체가 완전히 이게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구제헌금 뭐 교인이 몇 명이나 되나 모르지만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니까 뭐 뻔할 거 아니에요. 인원수가. 그 나눠주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불평이 나오냐면 헬라파 가난한 사람들이 야, 우리는 뭐 유대인 아니라고, 우리는 뭐 정통 아니라고, 뭐 왜 우리는 조금 주고 그 사람들은 많이 주고 뭐 이런 거죠. 누구는 뭐 국밥 사주는데 나는 콩나물 국밥 사주고 누구는 소고기 사주는데 뭐 이런 식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구제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본질을 흐려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전념하고 따로 사람을 좀 뽑아가지고 그 일을 맡기자. 그렇게 해서 7 집사님을 선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될 수 있으면 이게 헬라파 가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게 잠깐 불평이 터져 나오니까 그러면 헬라파 집사님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동족을 좀 이렇게 구제하게, 그렇게 하면 불평 없어질 거 아니냐 해서 그 안에 스데반도 들어있고 그 안에 빌립 집사님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 자,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지금 집사님들이 무슨 역사를 하고 있는, 구제 헌금, 이거 구제,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말씀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막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귀신이 없겠네, 그죠? 아니 지금 빌립 집사님 혼자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러는데도 귀신이 막 다 떠나가고 막 지금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린 집사님들이 도대체 몇 분이고 장로님은 몇 분이고 권사님은 몇 분이고 막 다 안수 받았는데. 할렐루야. 역사가 막 일어나겠죠. 여러분 가정에도 막 역사가 일어나죠. 직장에도 막 복음 역사가 일어나죠. 말은 잘하셔. 아니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뭐예요? 줄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상황에 따라 문제마다 줘야 될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살기 바빠요. 살기 바빠.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고 저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일곱 지사를 선택했다고 뽑았다고요? 다시 사도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라고. 참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런 데 손 안 대도 다 그냥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만 다 각자 알아서 그냥 막 감동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 부르심에 순종해서 막 일이 그냥 막 되어지니까 제가 편합니다. 편한 거 안 좋아요? 제가 편하다니까 배가 아프신가? 그런 부분이 좀 편한 거고 다른 부분은 또 하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하고 대화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아니 이사야하고 하나님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거기서 야 네가 가라 그러면 되지. 아니에요? 야 이사야야,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내가 꼭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좀 가.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근데 누가 갈고. 그런데 그것이 이사야 자신에게 한 말씀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러 안 올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게 100%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왜 여러분 예배하러 안 오고 왜 여러분 헌신하러 안 오냐고요? 지우야 봐봐요. 저 지금 뭐예요? 제가 부르니까 쳐다보죠? 왜 그래요?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저를 보는 거예요. 지우야 이리 와봐. 아니 들어가. 내가 지금 미리 뭐라도 하나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지금 나와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들렸으니까요. 오라는 소리로 들렸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은 오지 않을까요? 여전히 언제나 그 자리일까요? 그게 뭐 여러분들의 평생 지정석입니까? 여러분의 지정석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동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말씀을 펼 때마다 나를 부르시는데, 말씀을 들릴 때마다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딴짓하니까. 우리 지우가 왜 오겠어요? 딴짓했다면 못 들었죠. 딴짓했다면 오라기도 안 오죠.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지우는 딴짓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따 좀 용돈 좀 줘요, 지우.
딴짓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눈 팔딱하더니 그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툭 던진 말에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순종해서,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족적인 아픔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말을 안 들어봐요. 불렀는데 들은 채도 안 해봐요. 기분 좋을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데,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집사가 됐는데, 안수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근데로 부르는지 마는지 여전히 그 자리는 나의 지정석 오지도 않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됐어요. 아멘. 한 분에게는 100배의 행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신 분은 50배. 하여튼 다 이 복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요. 그러면 이 빌립과 이 스데반은요, 줘야 될, 그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자들에게 줘야 될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말씀을 갖고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집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6장 8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어요. 8절.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빌레만이 아니라 스데반도 서리집사. 물론 서리집사 아니죠. 그 당시에 그 집사가 안수집사고 오늘 또 안수집사로 오는 거니까. 하여튼 이 집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한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3개월 전에 제가 노예 임원이잖아요. 그럼 노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보고가 되는데, 우리가 크게 매년 5천만 원씩 우리 노예에서 후원해 주는 학교가 영남 신학대학교예요. 신학생들 키워내는 학교. 석자교수 한 명을 우리가 후원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노예 기금에 여러분 상해비 내는 것들 중에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오래됐어요. 이제 이게 채플실 하나를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35억이 드는 35억. 근데 그 30억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해결이 됐는데, 이 30억이 누가 했냐면요, 대구 제1교회 평화발레오를 경영하시는 그 사장님이신데, 안수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자기 사재 털어가지고 30억을 내서 나머지 5억도 해결됐다고 노예에 보고가 올라와요. 3개월 전에. 아멘. 우리 권사님 아멘.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5억이 아니라 350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았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주셨으니까.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죠. 사재 털어서.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돈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큰 박해, 큰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수백 년의 묵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쓰임받는 이 빌립 집사, 그리고 흩어진 문명의 성도들.
그 이번에 산불 재헌금을 받아가지고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포항 갔었고, 그 3주 전에 저쪽 안동 경안로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갔던 그 포항로에 갔더니 이제 그 현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 화천교회라고,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3대에 걸쳐서 장로님이시더라고. 할아버지 장로님은 돌아가셨고, 아버지 장로님은 은퇴하셨고, 아들 장로님이 이제. 근데 할아버지 장로님 때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고, 할아버지 장로님이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 둘째 그 아들이 또 지금 아버지 장로님이죠. 또 오래됐으니까 교회를 다시 이제 건축을 했고, 그 아들 장로님이 산불 나기 2주 전에 그 리모델링으로 5천만 원 개인 돈 들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화마가 덮쳐올 때에 그 아버지 장로님이 지금 아들이 5천만 원 들여서 지금, 그리고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지금 건축한 이 생명과도 같은 이 복음의 전투기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불타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본당에 들어가 막 그 불길이 덮쳐올 때 그 교회를 막 삼키려고 하는 일보 직전에, 이 교회를 태우려면 저도 여기서 같이 태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눈물 나더라고요.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울었어요, 같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창문에 막 그 노가다 내리는 막 그 열기가 오는데, 희한하죠. 그 기도가 끝나는데 불이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만 타버리고 뭐가 탔냐면, 목사님 사택이 어디 있냐면 교회 맨 끝자락에 그 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목사님 사택을. 그런데요, 이번에 그 나라에서 또 이제 그 재해를 입은 사람들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다시 져주잖아요. 지금 다 철거했거든요. 그 사택을 정부에서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택이 어떤 사택이냐면, 그건 집도 아니래. 집도 아니야. 저 사택, 목사님 사택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걸 못 한 거예요. 근데 이번 불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새 집 지어야 돼.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고, 이게 복음의 역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으니,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큰 눈물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장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눈물 나는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불과 1절 2절에서 그랬다가 8절에서 큰 기쁨으로 바꿔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곧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복음,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비전교회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역사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 열방 선교지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